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든 여정을 바라보게 되면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신앙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믿음의 터를 나타낼 수 있는 일들도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 성도들끼리의 만남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베푸심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바라보십시오. 부지 중에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토록 원하던 자녀를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를 그렇게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일들 속에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신방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를 같이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신방을 준비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방을 맞이하며 나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받는 것과 모르고 받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에 신방이라는 것은 가정을 신방한다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의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됨을 만방에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들어가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는, 그래서 옆집에서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드러내는 그 시간이 바로 신방의 어떤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고, 둘째로 가정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의미가 있어요. 곧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단을 쌓는 것이고, 그렇게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이 바로 신방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대화 가운데 나누는 시간, 또 상담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듣고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신방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방은 주의 종이 그저 성도의 가정에 찾아와서 잠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나누고 그 은혜를 같이 소망하며 나가는 자리가 바로 신방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삭개오라는 이야기 참 많이 알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순결하다, 의롭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태어나거나 손주나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짓는데 대충 짓지 않잖아요. 저도 첫째, 둘째, 셋째를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에도 첫째부터 막 고심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지을까? 왜요? 뭔가 의미적인 것을 짓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짓기 전에는 대충 이렇게 막 농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자식의 이름을 농담으로 지을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적어도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삭개오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정말로 잘 자라서 순결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서 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삭개오라고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는 세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바라보면 괜찮은 직업인데, 안전한 직업군인데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시장으로 바라본다라면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비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더 나아가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지칭하는 자리가 바로 세리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지만 같은 동족으로 바라보지 않고 저 짐승 같은 놈들, 나라를 팔아먹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 가운데에 손가락질을 당했던 자리가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급으로 갔다고 하니 사람들로부터 세배도 나눴지만, 이런 모습에서 극렬한 열심당원이라는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로마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 침략 가운데 매국노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막 암살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위협군에 놓였던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인사를 나누면 그 죄가 나한테도 묻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삭개오를 바라봤던 유대인들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면 세리장이고 특별히 붙여지는 것이 부자였다. 그런 마음의 허전한 가운데 어찌 보면 돈을 더 밝히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모습에서 그는 철저하게 같은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했던 이런 사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삭개오를 갖다가 무시하고 매국노 취급을 하고 죄인 취급을 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주님은 그를 맞이하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다양한 예수님의 직업군들이, 제자들의 직업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는 바로 세리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모시게 됐느냐, 먼저 바라보게 되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의 중심지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거침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어요. 가난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예수라는 소문을 이 삭개오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병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 다 떠나가게 되고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고 심지어 죄인들의 친구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바로 세리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적어도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 아마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혹할 수 있는 소식은 없었을 거예요. 나도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돈에 집착하며 나갔던 그의 인생 가운데서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바로 무엇이냐?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 같은 동족으로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의 자리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리도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제자로까지 받아들인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어떤 사람이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을 하고 매국노 취급을 하는 그런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능력에 또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그분이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 곧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우연이 아니에요.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함에 나갔을 때에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한결같은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가간 모습들도 있지만 그 말 한마디에 간절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소리에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신방의 기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먼저 사모함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한 가운데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이런 자세와 정말로 이번만큼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번만큼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지, 이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돼야지 마음으로 활짝 열고 간절하고 나아가는 그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이런 은혜의 일들이 놀랍도록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모함이 있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주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 주님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만나고 싶지만 그렇게 만나고자 할 때에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은 것으로 끝나도 사람들이 없으면 주님을 딱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 키가 작은 일들이 대체적으로 뭐가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펄쩍펄쩍 뛰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제대로 보이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는 일들 가운데 두 번째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누구냐? 나도 좀 예수님 만날 수 있으면 지나가고자 할 수 있겠는데 자기를 짐승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몸을 닿기도 꺼려하는 그 사람들한테 나가가서 좀 비켜달라고 한다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가는 장애물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구들을 뚫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뭔 장애물이 있을까? 실제로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뭔가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갈급함이 있는데 내가 먼저 만족할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찾지 않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수많은,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실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고 갈급함이 있으면 주여 막 그냥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갈급함을 나왔던 그 심령이 뭔가 안정이 되고 풍족함을 느끼게 되면 그런 일들 속에서 그 누림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갈급함의 심령의 자리에 서기가 힘든 거예요. 뭘 내가 갈급하려고 해도 갈급한 게 없는데,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과 서원하는 자리밖에 설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이러한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삭개오의 강한 열망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꼭 보고 싶다,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동선을 바라보고 앞으로 뛰어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 보려고 말 걸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해. 그냥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 궁금증으로 먼저 가서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그가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로 하여금 어찌 보면 어른이 다 큰 어른이 돼서 나무에 그렇게 기어 올라갈 정도로 그런 갈급한 가운데 있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에겐 소문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는 이 마음에 기쁜 소식을 갈급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의 마음이 그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 변화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그 모든 환경을,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는 예수님이 너의 집에 내가 유해야 되겠다 얘기했더니 6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그 주님을 만나러 누군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혹시 나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릴까, 기쁜 소식이 들릴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 오늘 말씀 잘 바라보세요. 그가 급히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이게 뭔 소리야?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기회가 떠나가기 전까지 내가 빨리 주를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받으시지 마세요. 아이고 힘든데 안 받기는 안 받을 수 없고 부담을 가지고 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도 우리 고역자님하고 말씀드렸지만 부담 가지면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집이 왜 이렇게 조그마냐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의 갈급함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신방을 통하여 삭개오가 그러면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누렸는가? 또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신방의 자리 가운데 섰었던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몇 가지를 나누면 첫째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왜요?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저 삭개오입니다. 야 누구냐? 물어본 게 없어요.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미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왜 그 자리에서 삭개오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할 수도 있고 이런 일 가운데 있는데 굳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너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신방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그렇게 신방을 하려고 하시느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일들 가운데 잠깐 스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를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온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알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이 있었음을 말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 가는 길목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여리고라는 도시를 예수님께서 스쳐 지나가시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삭개오를 만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빨리 예루살렘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상처받은 마음, 그 고통스러운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가 하시니. 이처럼 신방은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역자들이 가고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이지만 사역자가 제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곧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찾아가시는 자리가 바로 신방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방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듯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뭐 부흥 집회를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바라보더라도 오랜 시간 설교를 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며 식사를 그렇게 대접받았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삭개오가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너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 이제 좀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자원해서 일어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얘기할까요? 옛날엔 뭐 1억, 10억? 근데 요새는 1억, 10억 갖고도 집 한 채 사기도 또 비싼 집 가려고 하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한 50억, 100억은 있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제 평생에 그렇게 큰 돈을 만들 기회는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10,000원에서 5,000원 남는 거는 별로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억의 자산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50억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 상상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게 말이 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부자의 돈 가운데 그 돈을 또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갇힌 동족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모았던 그 돈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돈입니까? 그 돈 없으면, 그 돈이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지, 그 돈 없으면 나를 무시할 수 있겠다라는 이 마음 가운데 더 열심으로 모았던 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지금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00억까지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저 웃지요? 쉽지 않을 거예요. 100억까지 하는 건 내가 몇 천만 원을 갖고 있었던, 몇 억을 갖고 있었던 그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그냥 처분해가지고 나눠준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거기다가 4배나 그렇게 갖겠다라는 것. 그런데 이 모델들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쩐 눈에서 광선이 나가듯이 인무자식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회개하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니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심지어 구원자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주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나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식사를 나누면 죄인 취급을 당하고 너도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며 나가는 수군거림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그저 삭개오한테 갔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룩하고 그렇게 순결한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알아보고 나 같은 죄인의 집에 그렇게 같이 유하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삭개오의 마음은, 그 감정이 정말로 그동안 응어리져졌던, 죄인 취급을 당하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재산이 다 뭡니까? 그 일들 가운데 가장 내가 원하고 원했던, 그렇게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않았던 나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인정했다라는 그 마음에 이 삭개의 마음이 완전하게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회개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와닿고 그 찬양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왜요? 어두움이 있을 때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자연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빛 대신 주님이 내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순간,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어두움의 그늘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개오가 그동안 그 물질을 위해 달려왔던 그가 빛 대신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신방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방의 가장 큰 은혜의 복이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늘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부자였고 돈은 넉넉했지만 돈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정작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멸의 시선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삭개오의 마음 한구석은 뻥 뚫린 것처럼 늘 심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이 그를 사람 대접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노라.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로 간절함으로 사모했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택한 민족이라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 삭개오도 유대로서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동족에게 그렇게 경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그 모습에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도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을 거야. 늘 어찌보면 육신의 삶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징계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절대로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됨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방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양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며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자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 주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괴로움받는 그 상한 심령에게 취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괴로웠던 그 죄에 대한 무거움의 부담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것이 바로 신방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의 가치관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며 나갔던, 이 세상을 추구하며 나갔던 그의 가치관이 이제 구원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그 집안에 찾아가셨을 때에 일어났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방 한번 잘 받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구원의 은총이 그 가운데 누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앞선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거, 에이 오늘은 아닌가 보다, 만약에 포기했다라면 그는 영영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점 가운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셨고 삭개오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선포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신방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고 소외당했던 그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의 집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그 신방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신방이 삭개오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이번 이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통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간절한 심령 가운데 반드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삭개오처럼 간절함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함으로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임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나누어 은혜 받읍시다. 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큰 역사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따뜻한 안연의 봄의 일들 속에서 코로나 가운데에 정말로 많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제 다시금 우리가 각 가정을 방문하며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그 가정 가운데에 같이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오늘 삭개오를 통한 그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상고케 하여 주셨사오니 삭개오가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의 일들 속에 주님이 그 집을 찾아가셨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그의 갈급함이 해결받았던 것처럼 이번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의 복을 바라고 간절함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며 간절함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한려온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부정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